오늘은 153 개송부터 하겠습니다. 153번째 개송하고 154번째 개송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 지은 이를 찾아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였지만 찾지 못한 채 여러 생을 보냈다. 생존은 어느 것이나 괴로움이었다. 집을 지으니여 이제 그대를 알게 되었다. 그대는 또다시 집을 짓지 않으리. 기둥은 부서지고 석가래는 내려앉았다. 마음은 만물에서 떠나고 육체의 욕망은 말끔히 씻어버렸으니.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그 깨달음의 감흥을 이와 같이 읊으셨다. 어찌 보면 이제 부처님의 오도성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났을 때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봤더니 수없이 많은 생을 돌이켜보고 중생들의 삶을 돌이켜보고 했을 때 왜 이렇게 윤회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업을 지어서 업을 짓기 때문에 우리는 윤회를 한다. 그러면 그 업은 무엇으로 인해서 짓게 되느냐? 집착과 번뇌로 인해서 업을 짓게 된다. 그래서 그 집착과 번뇌, 혹은 이제 12연계에서 보자면은 가래에 해당되는 탐진치 삼독심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에서 그것을 갈구하는 그 느낌을 가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한 가래가 있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업을 짓게 되어 있다. 그 가래가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업을 짓고, 업을 짓다 보니까 태어나게 되고, 태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노병사라고 하는 고통이 따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비고뇌 같은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집 지은 사람을 이미 봤다. 그러면은 어떻게 집이 지어지는지 봤다. 그거는 집을 지고 나서는 고통이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처님께서 계속 관찰을 하셨고, 그러면 그 집을 무엇이 짓는가에 대해서 자꾸 고찰을 해보고, 이렇게 이것으로 인해서 집이 지어지는구나. 이것으로 인해서 업이 지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낱낱이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해서 번뇌를 이렇게 깨부셨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열반에 딱 들어가지고 모든 애착과 모든 욕망들을 다 씻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업을 짓게 되면 그 업에 맞는 어떠한 세상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불교에서 육도윤회라고 하는데, 그 업이 어떠한 부분에 매이게 되면은 그에 따른 몸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날 만하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지가 멀쩡하고 육군이 다 갖춰진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딘가가 결핍이 발생돼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짐승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멀쩡하게 태어나는 짐승들이 있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짐승들도 있더라. 그 각각의 생명들이 태어남에 따라서 자기의 수없이 많은 이 고통들을 다 얻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모두 이제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의 결과를 맞닥뜨리게 됐다.
근데 그 업을 짓는 것이 과연 어떠한 메커니즘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고 그 업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소멸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된다는 그러한 얘기들을 부처님께서 개송으로 하셨다. 조금 하지만 이제 우리 12연기에서는 촉, 수, 에, 취 이러면은 보통 이제 업을 짓는 단계로 이제 나가게 되죠. 예, 육군이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업식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감수작용이 일어나죠. 좋다, 혹은 나쁘다, 그저 그렇다. 여기에 따라서 탐진치가 바로 결부돼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딱 붙잡게 되고 이러한 탐진치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탐진치에 맞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도록 끊임없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생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가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탐나는 것이 있으면 자꾸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고 성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밀어내려고 하고 어리석음이 발동이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보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냥 가만히 냅두는 그런 작용들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서 취착인데요.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하는 기본적인 행동으로 나가게끔 이렇게 하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업을 짓는다. 그래서 그 업에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사윤회를 반복한다. 그 어떤 존재로 태어나든지 간에 그렇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부처님께서 이 육군이 감각 대상을 끊임없이 만나는 일들이 발생이 되긴 되겠지만서도 점점 이 취착하는 것에서부터 가래를 없애고 접촉을 저 감수작용을 줄이고 하는 이 방면으로 끊임없이 나갔을 때 우리는 업을 짓지 않게 되고 그러게 되면은 진정한 열반에 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 늙음의 장인데요. 늙음의 장에서 오직 해탈 열반만이 이러한 늙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5번째하고 156번째 개송이 되겠습니다.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고 정신적인 재산을 모아두지 못한 사람은 고기 없는 목가의 늙은 백로처럼 쓸쓸히 죽어갈 것이다. 젊었을 때 수행하지 않고 정신적인 재산을 모아두지 못한 사람은 부러진 활처럼 쓰러져 누워 부질없이 지난 날을 탄식하리라. 부처님 당시 때 수없이 많은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이 자기의 재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의 자식은 평생 즐기면서 살기만 해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별한 직업적인 소양을 키우지 않고 이렇게 죽게 되죠. 그래서 돈 쓰는 방법밖에 배우지 못한 이 사람이 자기의 즐거움만 찾는 습관이 들여진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서 생활을 하죠. 근데 그
그러한 사람이 있다, 돈 잘 쓰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 이제 조금 나쁜 친구들이 옆에 와서 첫 번째로 술을 가르치고, 술에 꾸준히 하니까 사람이 이제 인지작용이나 제정신 차리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도박이라든지 다른 갖가지 사람들이 아주 즐거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자꾸 알려줘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이 축내도록 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가지게 했다. 그래서 나이가 쭉 들다 보니까 자기의 재산도 다 쓰고 아내의 재산도 다 쓰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늙어막하게는 길바닥에서 남에게 이제 동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부부를 보고 부처님께서 저 두 사람이 젊었을 적에 아직 이 세상에서 복이 가득히 남아 있었을 때 열심히 재산을 불릴 생각을 했으면은 큰 부호가 됐을 것이고, 출가했으면은 아랑과를 증득했을 것이다. 중년의 나이에 돈 벌 생각했으면 그래도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부자가 됐을 것이고, 출가했다면은 아나함과까지는 얻었을 것이다. 늙어서라도 부지런히 힘썼으면은 그래도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재산을 모았을 거고, 출가했다면은 수다원과 정도는 증득했을 것이다. 근데 그 모든 시기들을 다 놓친 거죠. 모든 시기를 다 놓치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에 이르러서는 저 길 밖에 나가서 구걸하고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됐다. 젊었을 때 우리나라 스님들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큰 스님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렸을 적에 들었을 때는 출가해서 20대 승부를 못 보면 끝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때가 가장 힘이 받쳐서 수행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때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어찌됐든 이 공부를 하거나 혹은 재산을 모으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젊었을 때부터, 좀 늦었다 싶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자기가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크게 노력을 했다면은 그에 맞는 성과들을 우리는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은 다 시기를 놓치다 보면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젊은 애들은 지난 세대들이 수없이 많이 추측했던 그 지식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답습을 해서 많이 배워야만이 지금 세대들은 거기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갈 수 있고요. 기존 세대들은 그렇게 해서 발전된 사회의 어떠한 단면들을 다시 이제 배워야 살아가기가 편한 그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에서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에 뭐 광고에서도 나오지만 키오스크라든지 뭐 온라인으로 뭔가를 사고 판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식 정보가 자꾸 없고, 혹은 뭐 아주 좀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유튜브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서도 대체적으로는 새로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기성세대에 훨씬 더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접근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 변화된 세상에 조금 더 이제 적응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기성세대는 그러한 부분들을 자꾸 배우려고, 까먹어도 한 번씩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되고,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 나름대로 기성세대에서 쌓아왔던 지식적인 축적을
감당을 해야만이 한 발짝 더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간에 어찌됐든 계속 배워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은 특별히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젊었을 때, 그리고 특히나 힘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크게 성취할 수 있을 때, 그때 수행을 하든지 마음 공부를 하든지 해야 된다. 이제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자꾸 떨어지게 되면은 뭔가 자기 자신을 수정을 한다든지 뭔가를 얻는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쓸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자꾸 적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힘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좀이라도 젊었을 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싶은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많이 생기는 것보다는 그때 본인이 할 수 있을 때는, 그리고 배울 수 있을 때는 그것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이 남은 이 여생에 훨씬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 살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좀 더 젊어서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일들이다. 또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먹었든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이 뭔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특히나 삶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좀 더 두려운 마음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다. 그냥 뭔가 돈을 보고 하는 것은 눈앞에 지금 자기에게 닥쳐오는 이익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된다 이럴 수 있지만서도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라든지 혹은 이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견해를 바꿔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지난한 작업이 되겠죠. 그렇지만 어릴 적부터 그러한 행동들을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훨씬 더 남들이 봤을 때 참 보기 좋고 저 사람에게는 참 믿음이 가고 의지할 만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가서